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 아이들이 아동부와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너네들이 하고 싶은 찬양을 불러라.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들 부서에서 불렀던 찬양을 부서에서 부르는 동안 계속 부릅니다. 이번 주 한 2주 전부터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이 바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오늘 구절이 가사가 된 너는 담정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축복 부분인데 이 노래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야곱의 축복이라기보단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 아니면 야곱에게 받은 요셉의 축복, 이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성경에는 다양한 축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아버지이자 족장들이 아들을 또 후계자를 축복하는 장면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49장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로 가장 긴 시입니다. 또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시입니다. 창세기 49장의 소 제목은 흔히들 야곱의 축복으로 노래 제목처럼 알려져 있지만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려면 야곱의 유언이라고 해야 됩니다. 야곱은 선대 족장들에 비해서 많은 아들들을 두었기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 긴 호흡으로 각각의 아들들을 축복 또는 저주합니다. 이 각각의 유언들에는 각 아들들에게 관련된 개인적인 사건들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후에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성취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요셉의 축복 부분만 읽었지만 이 야곱의 유언을 예언적인 선포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 48장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직계로 편입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그 이후로는 요셉 지파라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독립된 지파로 등장하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처음 만나서 바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사용한 언어들은 비교적 건조하고 일반적인 언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향하여 남기는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자식들의 안녕을 빌고 또 잘못한 것을 엄하게 꾸짖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이라는 단어의 그 뜻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예언들은 복권 번호처럼 고정되어 있는 한 미래가 아니라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복기함으로써 장단점을 고칠지 그대로 가지고 갈지에 따라 장차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에서는 사실 12지파가 가진 개성, 차이점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지 않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야 이 예언의 성취들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야곱의 유언은 몇 대, 수백 년을 지나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9장이 등장하는 12아들들의 순서는 크게는 출생 순서 그리고 어머니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나오고 첩들의 아들들이 나오고 마지막 라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몇몇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이사갈과 스불론은 탄생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21절까지 연달아 나오는 단, 갓, 아셀, 납달리는 창세기 30장에서 보여주는 태어난 순서가 완전히 섞여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는 라헬의 여종 빌하가 먼저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이어서 또 첩으로 들어가서 갓과 아셀을 낳았죠. 이렇게 순서들이 바뀌고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보다 긍정적인 쪽을 앞으로 했다. 혹은 가나안 정착 시기에 그 땅에 안착한 정착한 순서를 여기에 반영했다. 근데 이런 복잡한 논의들은 제하고요. 솔직히 우리들은 12아들들의 순서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한두 줄의 짧은 축복의 말들이 휙휙 오갈 때 그 의미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들에게 주어진 유언의 의미가 무슨 뜻이다라는 걸 해석하기보다는 축복과 저주라는 큰 관점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 르우벤, 시몬, 레위가 나옵니다. 이들은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면서 모두 다 저주를 받습니다. 르우벤은 4절에서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이 말을 2번 반복합니다. 보시면 4절 중반부에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끝에선 그가 침상에 올랐다라고 인칭 대명사가 너에서 그로 바뀝니다. 아마 앞의 진술은 르우벤에게 네가 내 침대에 올라왔다. 그리고 다른 동생들을 보면서 얘가 내 침대에 올라왔었단 말이다 라고 반복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르우벤의 사건은 35장 22절에 나왔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자 자신의 서모인 빌하와 통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야곱이 그것을 꾸짖거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묻어두거나 잊지 않고 십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르우벤 너에게는 장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요셉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은 아마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는 가장 혹독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34장에 세겜성에서의 학살 사건이 배경이 있죠. 그것은 여동생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때도 야곱은 자신이나 혹은 어려움을 당한 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주변 민족들로부터 자신들이 견제당하고 살 곳이 위태롭게 되는 것, 그것을 더 두려워하여 두 아들을 꾸짖었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한번 두 아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6절에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여동생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복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 사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그 여동생을 죽이겠다고, 명예살인을 하겠다고 선교사님을 쫓아오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문화권 중심에서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7절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 중에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전국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저주가 실현된 것일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연달아 저주를 받고 자연스럽게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원래 찬송하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인데, 여기서는 유다가 지도자가 됨으로써 형제들에 의해 높임을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홀, 7위자의 지팡이, 이러한 단어들은 족장 같은 일반적인 리더보다는 확실히 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이때에 등장하는 것은 이 긴 시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후에 부분적으로 편집되고 첨가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보도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요. 이제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 이후로는 한두 절의 짧은 축복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은 그 이름과 관련된 언어 유의로 동물들에 비교됩니다. 왜 이 동물들로 얘기하나? 그 이름이 어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셀이나 납달리에 대한 유언은 그 한 절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유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셀 지파는 20절을 보시면, 아셀 지파는 실제로 이방인들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 번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진 식물이라 왕의 진술을 공개할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 왕들에게 음식을 공급할 정도로 훌륭한 소산을 냈다라는 긍정적인 뜻인지, 혹은 이방인에게 공물을 바치는 약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인지 모호합니다. 단을 뱀으로 비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가 보여주는 뱀에 대한 이 의미를,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지혜롭고 약삭 빠르다는 뜻인지, 혹은 의도를 숨기고 부지불식간에 공격하는 비열함을 말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유언들을 지나고 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어렸을 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과 온 가족을 부양하고 온 세상을 구원했으니 가장 큰 경사요 기쁨이고 또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역할, 권한은 넷째인 유다에게 갔지만 실질적인 부양, 살 땅을 마련하고 또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22절에서 그를 가지가 무성한 나무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가지가 많은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그림, 만화 성경 같은 걸 보면 포도나무를 흔히들 그립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무슨 나무인지는 나오지 않았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이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참 좋은 자리에 심겨진 나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성경 사본들과 또 최근의 학자들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동물인데 왜 요셉은 식물이 나오냐?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을 언어 유의로 표현하면, 동물로 표현하면 들나귀, 야생나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은 이 구절을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그것이 아니라 담장 곁에 서 있는 건강한 야생 나귀로 봅니다. 14절에서 이사갈도 나귀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의 우리 곁에 꿇어 앉아서 길들여져 있는 집나귀,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나귀지만 요셉은 담장 곁에서 언제든지 그 담장을 뛰어넘어 자신의 자유를 쫓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나귀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공격하고 통제하려고 해도 그는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복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이 49장 전체에서 축복의 절정을 이룹니다. 25절 중간부터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요셉은 모든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이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베냐민은 간단하게 이리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왕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이 시가 기록된 것이 왕국 시대 이전이라는, 왕국, 나라가 있기 더 오래 전이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요셉이 야생 나귀다라는 것 빼고는 다 익히 아시는 익숙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럼 이 오늘 유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야곱이 선포한 축복 혹은 저주대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앞서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하고 12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민수기 3장에서 내가 레위 지파를 나의 영적인 마지로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땅이 아니라 나를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40일 동안 10계명 돌판을 받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 그리고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 부르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대노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죠.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에게로 나와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로 나와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칼을 뽑아 자신들의 동족을 처형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예배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저주에서 레위는 잔해하는 칼, 잔혹하게 살해하는 칼로 저주를 받았지만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장차 그들의 기업 없음,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짐이라는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들이 가진 특권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동물로 비유됐습니다. 백수의 왕, 가장 강력한 동물, 사자에 비유되었고 왕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유다 지파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왕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했었지만 한편 그들의 개인적인 죄로 인해 나라가 혼란과 타락의 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으며 20명의 남유다 왕들, 유다 지파 자손들이 유다를 다스렸지만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절반도 안 되는 8명 뿐이었습니다. 축복대로 왕이 되었지만 그의 나라가 온전하지 않았고 또 나라는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민족들이 세계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에서 들나귀, 야생나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 왕국이 분열될 때 가장 앞장섰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죠. 야곱의 축복 혹은 저주가 모든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레위처럼 성취되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유다처럼 성취되었으나 시에서 노래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시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예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이제 초청 집회, 외국에 계신 분도 한번 모시면 이제 교회들을 쭉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다 옛날 일이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오신다, 예언 사역하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고요, 저기서 왔고요, 외국에 계신 분이 한 번 왔으니까 지방에서도 올라왔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새벽 1시, 2시까지 줄을 서서 있다가 휴대폰에 녹음하거나, 그래서 또 몇 번이나 이제 자신에 대한 내용, 자기 자녀에 대한 내용 반복해서 들으면서 달달달달 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그 기도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듣기 위해, 받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예언적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지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선한 일을 추진해 나갈 용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붙들리고 얽매이거나 그대로 될 것이라고 단정짓고 안심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축복을 받은 아들들은 싱글벙글 아싸, 저주받은 아들들은 표정 안 좋아지고 옛날에 잘할 걸 서로 질투하고 견제하면서 너는 뭐 당나귀야, 뭐 너는 뭐 뱀이야, 그러면서 공격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기 것만 듣고 자기 것만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남의 거 다 일일이 들으면서 너는 누구라고 했고 너는 누구라고 했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르우벤처럼 큰 잘못으로 장자권을 빼앗겼거나 요셉처럼 온 가족과 사람들을 구원한 그러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때 얘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지? 가장 자세한 기억은 그냥 자기가 들은 그 말씀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에 자기 선조가 축복을 받았든지 저주를 받았든지 그들이 살았던 시절, 그들이 살았던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 종살이 하던 애굽, 출애굽하여 떠돌았던 광야, 또 정착하는 가나안 땅은 공동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였고 땅이었습니다. 지파들이 단독으로 자신들만의 무언가를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아닌 민족들이 함께 섞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섞여 들어갔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될 때 이미 10개의 지파, 2개의 지파로 분리됐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고 그들의 영역이 사마리아로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합되는 지역이 되면서 포로기 이후에는 사실상 12지파의 구분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귀향할 때 유다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돌아오는 이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 내용과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무슨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 유명한 목사님, 또 깔끔하고 쾌적한 영상들을 찾아다닙니다. 공유하기도 얼마나 편한지 카톡으로 띡띡띡 누르면 이거 좋아봐, 한번 들어봐, 얼마든지 나누고 전할 수 있죠. 메시지만큼이나 메신저도 중요하죠. 좋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호와 취향, 또 대중적인 선호도, 이러한 틀을 가지고 고르고 고른 뒤에 남아있는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선포가 온전히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고른 내 취향의 축복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골라서 아우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멘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듣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도 좋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또 세런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예언적인 선포를 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들을 건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 부와 명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치하에서 자유도 종교도 제한당하던 때에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가운데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흘려보내야 할까요? 당신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고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아도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서로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전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요, 동역자요, 성도, 거룩한 무리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귀에 달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어색하며 또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언적인 선포의 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이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예언적 선포를 외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